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효도합시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 들어오자 치매가 있는 백발이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까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고개를 끄덕인 이 아버지가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까치입니다 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반복되자 참다 못한 아들이 몇 번까지 대답해야 하느냐고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너는 까치를 보고 저 새가 뭐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몇 번이고 너에게 대답해 주었지. 그렇게 묻는 내 모습이 귀여워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단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빚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겠습니까?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겠습니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다 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버이의 사랑보다 더 높고 더 높고 더 거룩한 사랑은 없습니다. 구약에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왕위 찬탈을 목적으로 모반을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을 갑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겨야지만이 다윗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차마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전령은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전령이 오더니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의 관심도 똑같았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두 번씩이나 다윗은 압살롬의 안위를 묻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피 웁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패역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살아있기를 바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누가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의 눈에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이 요압이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나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둘째 아들을 부각시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요.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향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관계를 위해서 들어주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자기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재산을 분리해서 주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았어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물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미리 달라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만약에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한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과의 관계성은 점점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 타국으로 가서 가진 모든 소유 다 탕진해버리고 탕자처럼 살다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여 사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그리고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애타게 기다려. 13절을 보십시오. 읽어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재산을 분배받은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다 모으더니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둘째 아들도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낭비해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탕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는 이 맏아들의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궁핍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친구도 다 떠나버립니다. 여자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멀찍이 했어요. 돼지를 주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자, 둘째 아들은 이런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요, 회개했다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겁니다. 제정신을 차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집은 품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8절 19절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올까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눈에 아들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무작정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이었지만 언젠간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이거 거지 중에 산 거지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가만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역겨운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자식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이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면 하나님은 10발자국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옷, 가락지, 신은 필요성 때문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모든 아들의 권위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송아지가요, 그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한 송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죽은 자였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산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종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자식 잘 되는 것,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버이 말고 또 누가 있겠어? 둘째 아들은 과거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불평불만 속에 살아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발에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네 번째 따라 합시다. 맏아들을 설득합니다.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집 가까이 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한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마다들이 심히 노합니다.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조차를 싫어합니다. 마다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동생을 애타게 기다려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문 밖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서 서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다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 아버지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다들에게 찾아와서 또 마다들을 설득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해놓습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장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면서 불평을 토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다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득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마다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다들을 설득합니다. 당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아버지의 설득에 이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자의 비유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32절로 끝나요. 근데 33절에 이런 내용을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에 마다들이 돌이키고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어버이의 마음은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겁니다.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어버이의 사랑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며 기뻐합니다. 끝까지 마다들을 설득합니다. 이 사랑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감동의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은 불과 10여 분 안팎의 일이었습니다. 만원 버스도 아니었고 정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리 철저히 지켜지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버스 기사가 바라보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머리에 무언가 인 채 버스를 향해 총총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버스에 타고 있던 어떤 승객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지요. 승객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버스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 젠 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자 마치 전염된 듯 너나 없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 우리의 어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고 회한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결같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효도할 만하니까 돌아가셨다고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살아 계시는 동안 잘하십시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돌아가신 후 제사상 푸짐하게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쁜 옷도 사드리고 우리 어버이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버이 사랑 잊지 마시고 보답하며 사십시오. 형제들과 사이좋게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찬송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또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자식이지요. 오늘은 어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어버이가 계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거든요. 가장 큰 효예요. 우리 어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늘 자식만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들 다 응답해 주시고 생전에 응답으로 다 보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